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 문제가 많이,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또 치매 노인들이 증가하고 또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이게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입니다.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 불교나 유교에서도 이 효를 많이 강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효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또 빗대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또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죽어서 상다리를 휘어지게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바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녀의 의무 1절에서 3절,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고, 또 부모님의 의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자녀입니다. 또 육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 아래 또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녀이면서 부모이고 부모이면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생복락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교회 화장실에 써 있는 그 표를 봤는데, 자식은 배신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 큰 기대하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서운한 마음도 갖고,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모 곁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못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배신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어린 자녀가.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자식이라는 것이 이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영적으로 해석하고 원문 해석을 해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공경해야 될 이유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 그랬어요. 영생, 구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또 육적으로 세상에서는 또 부모가 됩니다.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 아래 또 자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 순종하라. 히파쿠오, 시중들다, 순종, 경청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중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티마오, 존경하다,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공경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기고 시골에서 두메 삼고 깡촌에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오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신 부모님께 우리는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부모님의 행위를 따라야 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돈을 많이 벌어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그것도 물론 효도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속 안 새기고 그리고 예배당에 교회 같이 모시고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 에판겔리아 첫 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그 세상에서 인간관계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니까 마크로크로니오스, 땅에서 계속된다, 지속된다, 육신이 장수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통. 그래서 세상에서 막힘없이 꾸준히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게 바로 키포인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 영생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고 또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께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하시는 목사님께도 또 존중하고 효도해야 되고 또 학교 선생님 오래 산 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순종해야 바로 땅에서 형통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나이가 길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권세와 명예와 영광, 부귀 이런 것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아버지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의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노엽게 하다.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하는 거,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엽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자식에게 화가 가는 것이 있고, 또 자식이 또 부모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돼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그 어릴 때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해서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자꾸 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또 길에 가다가도 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오고,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애가 커나가면서 절도범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강도가 돼가지고 사형수로서 그 생을 마감할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잠언 말씀에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초다를 아끼지 않고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사랑의 매. 우리 요즘에는 이 자녀들을 그렇게 때리면 아동학대로 바로 신고하겠죠. 특히 이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가 조심성 있게 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또 학교 갈 때도 교회에 들려서 5분 10분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도 교회에 들려서 5분 10분 기도하고 교회 집에 오고, 이런 경건된 훈련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바빠요. 학원을 뭐 4개 5개 다니고 뭐 취미 활동하고 또 축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바빠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요즘 입시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예배당에 가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교회 빠지면은 그것은 뭐 잘못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교양, 지식훈련, 파이데이야. 교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식훈련. 훈계, 누데시아. 생활의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이 몸으로 실천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공부하라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식탁 앞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평소에 집에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어린 자녀들이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할 때도 우리가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잘못됨을 지적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잘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 앞에서 몸으로 보여주고 행위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부모가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이라는 것은 액트 레프, 장성하기까지 자양분을 주다, 영양가를 주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인격과
또 육신이 성장하기까지 돌봐줘야 돼요. 자양분을 먹고 제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부모님이 어머님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보약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뜻은 뭐냐?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바르게 되고 또 바르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인성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항상 어느 때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잘 가르치라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잠언 말씀에 보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너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은 엄청난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머님의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최고 지혜 중에 최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돼요. 자식 어린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한평생 부모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초다를 아끼지 않고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서 눈물 골짜기를 헤맨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왔어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돼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가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큰 근심을 하며 지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노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어머님의 사랑 또 부모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희생의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부모님은 어린 자녀를 자기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분이 어머님이에요. 6.25 전쟁 때 그 수많은 총탄을 피해서 전쟁 난리통에 뒤에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린아이를 앞으로 안고 그리고 피난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막 땅에 엎드리고 또 기어서 그리고 살림살이 니아까 구루마를 끊고 머리에 이불을 이고 어린아이는 앞으로 그리고 가다가 뒤에 총알에 맞아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어린아이는 살아서 또 미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을 찾아오고 혈육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로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 희생의 사랑.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도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노인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버려지는 노인들이 많대요. 이런 불효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상놈의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버린대요. 어디다 버립니까? 요양원, 산속에 이런데.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고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그 자녀는 배신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런 규절이 있잖아요. 배신받기 위해서. 자식은 배신하기 위해서 태어난대요. 배신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이 자기 자신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노인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노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잠언 말씀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어릴 때부터 잘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신앙심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에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태신앙은 좀 약해요. 사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체험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어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사적인 체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게 바로 비바람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도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신앙심을 잘 물려받아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어머님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 룻은 그 나오미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식 선서할 때 손때 묻은 가죽 성경, 낡은 성경을 갖고 와서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이에요. 그걸 갖고 와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없는 자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란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부흥사 D.L. 무디는 어머님의 기도로 그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고귀한 사랑, 희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눈물의 사랑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그 고귀한 그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늘 추모하고 어머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를 키워낸 것처럼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돼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의 성공은 뭐냐? 부부가 신앙으로 맺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가정교회 성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